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기도 열려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래 우리의 삶이 진리로 생명으로 새로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림픽이 시작된 때는 기원전 776년도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스타디온 경주라는 한 종목만 진행이 됩니다. 이 스타디온 경주는 192m의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올림픽을 치르는 장소를 스타디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타디움이라는 말은 경기장이라는 뜻이죠.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올림픽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주하는 습관을 만들어 법과 질서를 만드는 토대가 되어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시발점을 고대 그리스에 두고 있는데 이 스타디움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민주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원전 776년에 시작되었던 고대 올림픽은 약 10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기원 후 393년도에 폐지됩니다. 기원 후 393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제 올림픽이 폐지되게 되는데 올림픽이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스타디움이 갖고 있었던 주 경기장의 지위를 콜로세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콜로세움이 스타디움의 지위를 무너뜨리면서 이 스타디움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스타디움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올림픽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콜로세움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곳곳에 세워졌던 일종의 투기장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는데 1편과 2편 모두 그 공간적 배경이 콜로세움이고 1, 2편 모두 주인공은 검투사입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의 무대입니다. 두 편의 글래디에이터 영화는 콜로세움에서 행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글래디에이터 1, 2편 모두에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이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입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살려줘라 라는 뜻이고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폭력성과 황제의 절대적 힘을 상징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기장이었던 스타디움에서 싸우고 죽이는 투기장인 콜로세움으로 시선이 전환되면서 올림픽만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져 내립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책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6권의 책을 통해 1300년간의 로마 제국을 조망하고 있는데 로마가 멸망한 5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정 파괴. 두 번째, 과다한 세금. 세 번째, 쾌락의 탐닉과 스포츠의 잔혹화. 네 번째, 군비의 확장. 다섯 번째, 종교의 타락과 쇠퇴를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5가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세 번째 원인인 쾌락의 탐닉과 스포츠의 잔혹화를 주목해 봅시다. 스포츠의 잔혹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콜로세움이 처음 세워지게 된 때는 기원 후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한 후 4명의 황제가 등장하며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내전에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내란을 진압한 베스파니우스 황제는 콜로세움을 세우고는 콜로세움 입구에 네로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네로 황제의 동상을 콜로소라고 부르는데 이 콜로소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콜로소라는 이름에서 콜로세움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콜로세움은 투기, 그것도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투기장입니다. 인간과 맹수와의 싸움, 그리고 검투사들과의 싸움, 그리고 전쟁을 재현하게 하므로 패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장소가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1층은 토스카나 양식, 2층은 이오니아 양식, 3층은 코린트 양식을 사용하여 만든 원형 경기장으로 로마 제국의 위대한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콜로세움에서 행해진 잔인한 스포츠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평가받는 로마 제국을 탄생시켰던 곳은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그 스타디움보다 더 웅장하고 거대한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의 선의의 경쟁, 화합과 단결과 같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지향하는 곳이라면 콜로세움은 제국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스타디움과 콜로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큰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큰 나라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교 설명하기 위해 인류 역사 중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이 스타디움과 콜로세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큰 사람이 된다라고 바꿀 수 있고 교회에 적용하면 큰 교회가 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나라가 된다는 것, 큰 사람이 된다는 것, 큰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앞부분부터 설교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나눈다면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고 6절부터 8절은 말씀에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후반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쓰는 표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곤 하였습니다. 아마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혹은 또 목사님이 신방 와서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 기도한 것들 아마 몇 번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성경에 없는 말일까요? 목사님 말하는 뉘앙스를 봐서는 성경에 없는 말 같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종종 쓰는 걸 보면 성경에 있는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면 전교권에서 노는 아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큰 회사를 일구는 것,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담임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7절, 8절에 연거푸 큰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큰 나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토도 넓고 국력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연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큰 나라와 같은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지금의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국력도 큰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처럼 큰 나라가 되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들은 에돔, 모압, 암몬들은 그 민족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를 넘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작은 땅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할수록 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가능성 중 무엇이 더 합당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일은 없죠. 큰 나라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라는 말입니다. 큰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G2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자, 묻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혹은 중국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나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봅시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조금 센스 있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가리켜 성경은 큰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의 세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봅시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례와 법도란 간단히 말하면 법률 같은 것인데 법과 법률은 그 나라의 가치관,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이 공의로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의롭다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말일 겁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짜데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어떤 곳에서는 공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짜데크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공의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와 짜데크라는 두 단어는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면서 율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미시파트는 가진 자들에 대한 제한, 이런 뜻으로 사법적인 정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신분이나 부자들이라고 재판하면서 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짜데크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시파트와 짜데크를 이제 쉽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만들어놨는데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를 뜻하고 짜데크는 경제적
정의를 뜻합니다. 큰 나라란 공의로운 나라를 말하는데, 공의로운 나라란 강자에 대한 억제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 사회의 정신과 가치관이 강자들의 힘을 억제하고 약자들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나라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구나 라고 평가받는 나라. 세 번째는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과 가치관이 그 나라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나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나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이제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나라에 대한 정의를 개인에게로 가져와 적용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까? 큰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라는 말을 듣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라는 말을 듣고, 저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힘쓰는 교회야,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비록 성도가 적더라도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면 큰 교회이고, 반대로 교회 규모는 수천 수만 명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는커녕 늘 싸우기나 하고 기득권이나 챙기고 있고,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 즉 꼬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 누구나 고민하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강대국처럼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뚝 서는 경제 대국, 국방 대국으로 변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인데, 큰 나라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 같은 나라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저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야, 저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돕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나라야, 이런 말을 듣는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이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큰 나라는 힘이 세고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한 나라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모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통념이
얼마나 타락한 통념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이 세상의 통념을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지상의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며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의 통념을 자신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나라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표현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큰 나라에 대한 설명이 제사장 나라이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란 엄청난 사람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재정일치 시대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사회가 진보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때에도 왕이 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짐승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제사장, 신의 대리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버금가는 권세와 존귀함을 갖고 있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 동안에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말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런 통념이 지배하던 고대 시대에 짐승처럼 종살이하면서 짐승 취급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큰 나라이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일반적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런 정신과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게 큰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제사장 나라를 승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이런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곳이 교회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곳이 교회라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심장이 떨리는 그 흥분됨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좀 다행이죠. 큰 나라의 세 번째 모습이 약자를 돌보고 자신의 기득권을 제어하는 세상의 통념과 정반대되는 모습인데, 교회 생활을 통해 도리어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더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힘쓰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큰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큰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백성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라가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백성들이 이제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갈 때 그들이 속한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큰 나라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왜 우리에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더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제서야 들려지는 아주 신비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가게 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타락한 오염된 세상의 통념이 버려야 될 배설물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통념이 버려야 될 배설물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향해 기독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신자들이 세상의 타락한 통념을 고수한 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가게 되는데 큰 나라 백성이 되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바알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알볼의 일이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 일을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미인계를 쓰는데 이쁜 모압 여자들을 골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의 핵심이 난잡한 성행위입니다. 남녀가 발가벗고 뒹구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얼마나 짜릿하고 재미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이 참석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시딤에서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자리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라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인계에 빠져 바알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알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 신인데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말은 풍요와 다산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다산은 재산의 증식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안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야 내 신변이 무법천지이니까 법이 없던 시대이니까 자식들이 많아야 내 신변이 보호가 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은 재산의 증식도 의미하지만 내 신변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바알을 섬긴다라는 말을 현대적 의미로 전환하면 풍요, 즉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이요. 또한 안전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바알을 섬긴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에 돈에 대한 염려와 안전에 대한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염려하고 안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두 번째 길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반절에 나오는 큰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늘 돈 걱정하고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는 신자를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습니까? 큰 나라 백성이 되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세 번째 길은 첫 번째 길과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8절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8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공의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파트 짜다크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전반부에서 이 미시파트와 짜다크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시파트와 짜다크를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강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정의를 실천함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큰 나라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큰 나라에 대한 설명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일종의 창문입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춰주지만 창문은 밖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시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 고목입니다. 고목이라는 말은 오래된 나무라는 뜻인데, 이 시에서 고목은 어른, 성숙한 사람,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시 전체는 생략하고 중간 부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오동뿐이랴.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랴. 수많은 구멍으로 빚어진 삶의 빈 고목에 어느 날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검은고 소리 들리리니. 시인은 고목에는 하나같이 구멍에 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신비한 검은고 소리가 연주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어른이 되면 구멍을 내게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사람이 성숙할수록 구멍을 내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을 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멍을 내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일이 자신의 삶에 구멍을 내는 일이요, 돈과 안전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삶에 구멍을 내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돈과 안전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왜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압니다. 이게 왜 내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인지 해본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구멍 내는 사건을 통해 사람은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를 내는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는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감으로 돈과 안전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놓은 기득권을 제어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미시파트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지켜가는 큰 나라 백성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황혼에 들어갈수록 내 인생 검은고에서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